한식 씨는 중병이 들어가지고 오늘을 살지 모르는 심각한 중환자입니다. 아침이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부처님께 연불을 하는 것만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둥 말 둥 연불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연불을 한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최고 좋은 방식을 안내해주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시니까. 그런데 당장 죽을지 모른다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예 당장 죽는다. 그래 죽을지 모르니까 난 그냥 연불만 하겠다. 죽을 거니까 연불만 열심히 하겠다. 오늘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오늘 다시 살아있으면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음이 가까운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쉴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멀쩡한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고 또 말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더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성심으로 연불하며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처님의 가호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아주 실감하면서, 그 전에 몸이 아프지 않을 때도 그 몸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로 인해서 그렇게 됐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면서 그간에 내가 행동하는 것을 잘못한 것을 참여하면서 깊이 깨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제자들한테 권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게 제 생각인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 것도 죽음 앞에서 딱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괴로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펄펄 뛰다가도 죽음을 딱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뭐 굉장히 내가 마음이 괴로웠다 하더라도 죽음을 딱 생각해서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연불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설 좋고 서비스 좋고 또 의학 공부도 많이 한 정말 매너 좋고 잘생긴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치료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간호해 주고 늘 연불해 주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의미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마저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항상 연불 기도를 침상에 누운 상태로, 중환자니까 침상에 누워서 해야 되겠죠. 감사 기도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속하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환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근한 예로 그 전에 왜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가 죽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때 영국 국민들이 왕비가 죽었다고 엄청 슬퍼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신병원에 늘 오던 사람들이 50%가 오질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국장을 지내느라고 사람들이 눈물을 너무 흘리니까 와야 될 환자가 안 와도 되게 좋아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 통계를 내서 한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의대의 이병옥 박사라는 분은 가만히 암을 집도해가지고 1000번 이상 집도해가서 고쳐놨는데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또 다시 걸리고 그냥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눈물 치료라는, 이제 웃음 치료는 한 수 아래고, 이제 웃음 치료가 파도라고 하면 이 눈물 치료는 쓰나미랍니다. 쓰나미는 다 쓸어 나가는 거잖아요. 쓰나미와 같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암이 아무리 말기암이 아주 심하게 걸렸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웃기고 뭐 울리고 뭐 하면 잘 울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금방 살아나더래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히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울려도 울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멍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감정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심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도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깨달은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우면 도를 통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 뭐 이런 불교 이런 걸 잘 모르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좋아지고 행복하구나. 그 사랑을 계속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통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알렸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진짜 청산유수처럼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다. 너는. 그거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고 그 자기가 아는 걸 남한테 전해주기만 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실천해가지고 감사하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감사해 보니까 병도 팍팍 낫고 일도 너무나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게 되고 하더라는 거.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더 시끄르시니 뭐 이런 책들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벌써 2500년 전에 불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량심을 키워라. 무량한 마음, 한도 끝도 없는 마음이 있다 이거. 그럼 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자비심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두 자로 딱 줄이면 자비인데도 불구하고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비심하고 감사함이 제일 맞아요. 합이 제일 맞아 비슷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분도 그랬어요. 그는 너무나 큰 남의 아불타불의 가피를 받아서 환희심 속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환희심 속에 휩싸여서 병에 대한 걱정이나 죽을 걱정 같은 건 아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큰 법비선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 3일 만에 모든 중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3일 만에 퇴원 수속을 받게 됐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하고도 즐거운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미타불께서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러한 연불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연불을 했다 하면 감동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해요. 그런 분은 가피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자비심을 많이 기르도록, 감사한 마음을 많이 기르면서 연불하시도록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